할렐루야. 이 시간이 금요일 저녁에 주의 전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권선제일 교회의 큰 힘과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일어나는 경우이죠. 자존감을 죽이려고 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 못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할 때마다 그러냐라고 조금 탄식했을 뿐인데 그 친구가 너무 자존감이 죽어서 일에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끔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원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참 지극히 적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반성, 이러한 후회, 그런 것을 하는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말 좀 하고 처리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말해서 너무나 귀찮을 때가 있곤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후임에게 야 그런 거 말 좀 해라고 했다가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보고를 해서 너무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왜 내가 입을 그렇게 열었을까 하며 스스로 자책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 이 사사기 8장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제안을 거절하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귀고리를 요구하죠. 이스마엘을 쳐서 탈취해낸 그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고리를 녹여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후의 사건은 참으로 이스라엘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기드온이 죽을 정도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냐 하면은 기드온의 그때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백성들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바로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아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해달라.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그는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택하셨지 왕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기에 기드온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은 이 기드온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왜 생기게 되었나요?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도 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답게 살아가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저러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따르는 참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네가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기드온이 통솔했고 미디안에게서 구원해낸 것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인 문제에 쉽게 부딪힙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그리고 몸으로 겪은 것만, 귀로 들은 것만, 입으로 맛본 것만, 그것들만을 알고 그것들만을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믿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잘못을 범하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잘못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목사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존경할 수는 있겠지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본받고 어느 정도 배워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그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나마 지금 말한 사람들이어도 사실 문제가 큰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소위 돈을 많이 벌었고 영향력이 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나 저 사람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저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강권적으로 정말 강제로 이끄셔서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행이겠지만,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만약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따르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진다면 그때는 내 신앙까지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기드온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미련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죄의 씨앗을 심은 기드온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죄를 범합니다. 죄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기 전,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갑자기 귀고리를 찾습니다. 혹시나 이 귀고리가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주수를 행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던 도구였으니까 그러한 우상을 섬길 위험이 있으니까 싹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본문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기드온이 그 귀고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녹여요. 귀고리를 녹이니까 이제 금으로 만들었으니 금으로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으로 등장합니다.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서로 다른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8장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잠깐 멈칫합니다. 도대체 기드온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앞에 했던 그 말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기드온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이 에봇이 제사장의 직무를 나타내는 것인데 결국에 어쩌면 자기 자신이 지금 제사장의 직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제사장과 비슷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지금 기드온은 이 백성들이 타락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았으면 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처럼 너희를 잘 가르치겠다가 되었건,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아가자가 되었건, 어찌되었건 기드온은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봇이 어떻게 됩니까? 후에 이스라엘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봇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이 아닌 기드온의 집에 가면서 이 에봇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하러 이 백성들이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봐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전으로 나아갈 리가 없는 족속들이지요. 내가 편하고 내가 가까운 이 기드온의 집으로 나아가겠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결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아닌 전혀 말 같지도 않은 곳, 이상한 곳, 생뚱맞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늘 이런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우상과 관련된 문제, 이것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갖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우상에 빠져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물론 때때로 존재합니다. 때때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우상에게 나아간 적은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드물고 또 한참 나중의 일입니다. 이미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아직까지는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꾸 이러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아론이 그때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해서 내가 패망하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론은 진심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한가요?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기드온도 동일합니다. 그는 선하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길로, 그렇게 타락하는 길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씨앗은 우리가 심고 싶어서 심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당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대부분이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잘못을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생각과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이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죄악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기부를 하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구제를 행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다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모든 것은 오직 악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 또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죄를 다시금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심판받고 우상을 섬기고 심판받고 그러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러지 않나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심판과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그들을 하나님 치시고 또 아우성치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무한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첫 번째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계속해서 그 악한 인생을, 악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저 말씀에 음란하게 됨으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더럽혀졌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그들이 거룩을 떠나는 경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기드온이 막았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사사가 사라지자 다시금 이스라엘이 죄의 길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수차례 보내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살아간 모습들을 기록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우리는 3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따랐다라고 쓰여져 있었나요? 바알을 따랐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알을 따르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눈치가 빠르시면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미디안입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위해서 사사로 택함을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너무나도 크게 받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괴롭다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라라고 보내주신 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내고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들이 다시금 미디안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눈앞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그가 만든 무언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결국에 이들은 우상의 늪으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겪어왔어요. 그런데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저 죄의 길로만 나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 행동을 되물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우상을 섬긴 이 죄로 인해 심판하실 테죠.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실 것이고 그로 인해 이들이 또 부르짖을 겁니다. 그런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겠지요. 우리도 죄를 반복해서 합니다. 정말 우리도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제 입으로 참으로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참 황당한 그러한 족속이라고 했지만 그 황당한 족속이 사실은 저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2번 다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내가 이 죄를 한 번만 더 저지르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뭘로 살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조금 하곤 합니다. 2번 다시 이런 죄 짓지 않으리라 맹세하고도 다짐하고도 결단하고도 돌아서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죠. 사람은 죄를 끊어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 죄 2번 다시 짓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다짐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주의 깊게 경계하면은 반드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내가 멀리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그 죄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서 새벽 예배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와 같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은 또 한 번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죄를 완전히 끊어낸다라는 것은 죄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쳐다보지 않으면은 원래 그 죄라는 것이 들어있었던 우리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나요? 텅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또 다른 죄가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죄를 멀리 했으니까 비어져 있는 공간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 하겠는데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단순히 한번 멈추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춰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사람은 죄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기억했나요? 아니, 그가 나라를 기억했기 때문에 나라가 죄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만약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선포하는 것으로 그쳤더라면 유다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 엎어버립니다. 모든 것 다 파괴하고 다 없애고 제거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진정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선을 행하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악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말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그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싶어서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악이었던 것뿐이지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뜻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행동의 어떠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찾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찾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그러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자리들 중 하나가 되겠지요. 묵상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행하려고 할 때 어쩌면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매 순간 오직 내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